윤동주 시인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저항 시인으로서 그분의 시가 우리들에게 많이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그 윤동주 시인에게 영향을 주었던 오스트리아 시인이 있는데요. 라이나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릴케라고 하는 이름을 보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때가 되면 그 의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또 그 당시에 또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소설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고뇌하는 존재다. 우리말로 하면은 인간은 고민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민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해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고민을 많이 해보셨어요?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또 나이 든 대로 고민이 또 있어요. 예.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의 고민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야, 내가 어떻게 장가를 가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 여자하고 잘 맞춰 살까? 또 손자 손녀들을 보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잘 커야 할 터인데, 또 최근의 고민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참 좋은 교회로 내가 세울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또 나이가 들면은 또 다른 고민을 하겠죠.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고민을 쉰 적이 없는,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고민이 없는 것 같죠? 혹시 돈 많은 분 안 계세요? 예, 다 돈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돈이 많아도 고민이 있어요. 옛날에 이근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잠이 안 오는, 잠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를 해줬는데 3일을 잤대요. 밥도 안 먹고. 부자도 고민이 있어요.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쇠관의 공무원인데 얼마나 잘했으면 캡틴이 됐어요. 그럼 장급에 해당되는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면 고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민이 또 있는 거예요. 살짝 옆 사람 곁눈질 한번 해보세요. 고민이 있는 얼굴이에요? 고민이 없는 얼굴이에요? 고민이 있어요. 다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돈도 많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는데 이 사람도 늘 뭔가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는데, 여러분, 물을 마시면 목이 해결이 되지만 우리 어떤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고민하는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다리를 아팠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병원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병원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워낙 건강하게 개구장이처럼 잘 지냈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병원에 다니면서 그때부터 제가 투병 생활을 한 5년을 했죠. 근데 병원을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침받으면 되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병원비를 댈 수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아버지가 아는 군의관 출신 한 분이 와서 저를 매일 주사를 놓고 그래 해서 이제 생명을 연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도대체 왜 내가 이래 아파야 될까? 그게 일단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래 아파야 될까? 두 번째는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가난할까? 세 번째,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싸울까? 네 번째, 우리 집에는 왜 모든 식구들이 다 이렇게 못났을까? 다섯 번째,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이 부모에게 이 집안에 피해가 된다면은 나는 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져 주는 것이 부모를 위하는 것이고 사회를 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수면제를 사서 모았습니다. 그래, 결론은 죽는 것이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몰랐고 교회도 안 다녔고 하나님도 몰랐던 때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막 그냥 항의를 했어요.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내가 원치 않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당신 누구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잘 나가는 나를 이렇게 나를 병들게 만들고 말이야. 부잣집에 애들도 많은데 왜 나 가난한 집에 나를 아프게 해가지고 우리 부모 고생시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고. 그걸 막 항의를 했어요. 근데 항의해봐야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보는. 그래서 내가 조용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원치 않는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이 불행에서 하루만이라도 해방시켜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애매한 질문입니까? 그럼 누가 그래 네가 참 훌륭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 고민을 해결해 줄게 하고 산신령이 떡 나타나가지고 뚝뚝 치면 펑 하면서 막 황금이 막 떨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할 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또 한 해를 쉬고 또 한 해를 쉬고 2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좀 몸이 회복돼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절간에 가서 무당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어머니가 무당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로 가면 합격이 되냐? 동북간에 있는 학교에 가면 합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동북간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그 선생님한테 우리 어머니하고 상담해가지고 공부도 잘 못했죠. 아프니까 맨날. 그래서 동북간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참 그 무당은 점을 잘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북간에 학교를 갔는데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 갔더니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가서 주보를 가지고 오십시오. 주보 가져오면 도장을 찍어주고 그 주보 가지고 학교 성적을 평가를 한대요. 제가 착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보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 교회에 찬양대에서 찬양하던 미남 청년이 있었는데 오늘 오신 노문화 목사님이 찬양대에 딱 계세요. 그때 73년도 3월 달에 제가 만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제가 교회를 갔더니 너무 따뜻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어머니들 같고 우리 아버지 같았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이게 사는 맛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이 아닌데도 제가 매일 교회를 가서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없어. 사람들이 평소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교회 갔다가 기도하고 집에 오는데 매일 교회 들렀어요. 근데 주일날 딱 한 번 모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주일날만 모이느냐고. 매일매일 교회 모여야지. 사람들이 뭐하고 있느냐고.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예,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의문을 가졌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억세게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인생을 살까 있을까 했는데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나중에는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중에 미칠 지경의 어떤 그런 기쁨이 막 저한테 막 샘솟듯이 막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결국에 나중에 의문이 다 풀린 거죠. 그러니까 병이 없었더라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병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고뇌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난하지 않았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신방하면은 내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그때 그 교회를 다녔을까? 양정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교회를 몰랐어요. 처음 간 게 그 교회예요. 근데 우리 집 옆집에 분이 다니던 교회가 양정중앙교회예요. 근데 이분은 어떠냐? 늘 주님을 벗삼아 사는 분이셔. 진로 소주, 금복주, 아침 이슬 매일 막 술이.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를 가셔요. 그 나는 교회를 모르니까 아저씨 나 교회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교회 가라는데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그분이 나를 전도한 게 아니고 내가 그분한테 가서 교회 나 데려가 주세요 해가 교회 온 게 양정중앙교회. 찬양대 보니까 어떤 미남 신사 총각이 계시는데 너무난 우리 청년께서 그때 앉아 계시더라고. 아이고 참.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가 될지 어떻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참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하늘나라까지 가는 만남이 되리라고 누가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의 만남은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가는 만남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리고 출세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정상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해갈이 안 되는 무언가 모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뇌하는 존재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100% 채워줘도요 100% 채워지자마자 또 다른 고민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대학교 가면 다 끝나는 것 같죠? 수정아, 대학교 가면 또 무슨 고민이에요? 시험 또 중간고사 쳐야 되죠. 기말고사 쳐야 되죠. MT 해야 되지. 뭐 드릉등 많잖아요. 또 대학 졸업하면 또 뭔 걱정해? 직장을 취직해야 돼. 직장 가면 무슨 걱정해? 수정에 또 시집 갈 걱정. 시집 가면 또 무슨 걱정해? 이 애들 어떻게 키워지? 아멘. 걱정 안 해. 그래서 인간은요 최고의 어떤 그런 수준에 있어도요 뭐예요? 항상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당대에는 아마 최고의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이분이 31살 때 요한복음 17장을 읽는데 밤에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읽는데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하나님 만드신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그랬어요. 야,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거나 요새 또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또 싸우대요. 전에는 막 우리는 뭐 친한 친구다 이랬는데 요새는 또 싸우고 앉아 있어. 이 세상살이에요. 어떤 분이 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을 봤는데 남자가 너무 좋더래요. 100점이다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부터 뭐가 됐어요? 지옥이 오더래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공백은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돈 장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돈 삥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금 삥땅하고 이렇게 저렇게 삥땅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굉장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혼의 그 목마름이 결국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찾아온 것 같이. 이 사람은 키도 작아요. 그러고 보면 나름대로 마음이 열등감도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또 사람들도 많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이 사람한테 아이고 인간 말종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찾잖아요. 찾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 주셔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면은 주님은 만나 주셔요. 삭개오가요, 키도 작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얼쩡거리기도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쪽팔리고, 근데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면 내가 위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찾는 사람에게는요, 남들이 볼 때는 돌무화과나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찾는 사람에게는 돌무화과나무가 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해답을 얻게 되는 기회가 오늘일 수도 있고 이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자, 보시죠.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한번 불러볼까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래 성질난 모습일까요? 삭개오야, 무표정한 말일까? 아니면 삭개오야 이랬을까요?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랑이 막 폭포수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이름 아니겠어요? 삭개오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정대야. 우리 아버지는요, 정대라는 이름을 발음을 못했어요. 전대야 그랬어요. 내가 맨날 돈 주면 이러보신가 봐. 전대야, 전대야. 어릴 때 아버지한테 그 말은 못했고, 아버지는 왜 이름을 똑바로 안 부르지? 전대야가 뭐예요? 정대야 이러지. 정대야. 우리 아버지는 전대야 했지만 하나님은 정대야 부르셨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 돼 있어. 자, 따라합시다. 우러러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신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리 깔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 이렇게 나를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나를 아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나를 우러러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러러 본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 우러러 보는 거예요? 예, 존경할 만한 사람, 무언가 굉장히 되어 보이는 사람, 그렇죠? 우리 손자가 그래, 조정대 할비 이리 와. 예, 우리 손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치 동생도 조정대 할비 이리 와 이런다고. 예, 농담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르르 보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look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p. look down이 아니고 look up 이래요. 여러분,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대충 볼 때 어떻습니까? look down, 우리를 깔고 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아이고 학벌을 보고 또 직업을 보고 외모를 보고 이렇게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리 깔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우르르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난 오히려 못났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나는 인생의 실패자인 것 같아. 그러더니 집사람이 왜 실패라고 생각해?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생각해 볼게. 계속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걸 들었어요. 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이것만 해도 너는 최고의 성공이야. 인생 최고의 성공은 높은 자리 뭐 대통령 됐다고 유명해졌다고 연예인이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너에게는 최고의 성공이야. 어이구 아멘을 잘하시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그 패밀리에 기록됐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성공이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니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내리 깔고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우러러보는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우러러보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상대적으로 자기를 평가절하합니다. 공부도 못하는 게, 인물도 못 따라가는 게, 뭐 키도 작은 게, 가난한 게, 뭐 실력도 없는 게 이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우러러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따져요. 학벌이 어디냐, 너 어느 출신이냐, 집안은 부모는 누구냐, 뭐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안 따지셔요.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는 너를 우러러본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너만 보면 즐겁다. 나는 너만 보면 행복하다. 너만 보면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시는 존재가 우리다. 그 자신의 긍정적인, 절대 긍정적인 존재임을,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뭐 잘해라, 뭐 성적 1등 해라 이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주님과 함께 인생을 잘 풀어나가시고 열어나가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